할렐루야. 네. 올림픽 경기가 계속 이어지고 이제 곧 폐막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대한민국 선수들이 잘 싸웠는데요. 이번 주에 그 선수들 중에 제 마음에 좀 와닿은 선수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탁구 동메달 단체전 여자 팀이 받았는데요. 바로 이은혜 선수입니다. 이 선수에 대해서 잘 몰랐었는데 이 선수가 이길 때 항상 하나님께 이렇게 무릎을 꿇고 하는 모습이 너무나 좀 이렇게 이런 포즈를 할 수는 있는데 너무 그 모습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이은혜, 이름도 또 은혜라는 이름이 있는 걸 보니까 아마 기독교 분인가 보다 생각을 하고 조금 찾아봤더니 이분은 중국에서 우리나라에 귀화한 분입니다. 16살 때 이제 한국으로 오게 됐는데 좀 가난한 가정에서 중국에서 꿈을 키우고 있었는데 우리나라 88년도 서울올림픽에 탁구 복식에 금메달을 땄었던 양영자 선수가 선교사가 되어서 중국에서 이제 탁구 선교를 하면서 만났고 가르쳤던 제자이더라고요. 그 양영자 그 선수 지금은 선교사 역할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분이 금메달을 따고 또 북한과 남한이 함께 복식 경기에서도 금메달을 따고 정말로 많은 정말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었는데 금메달 딴 이후에 좀 어려움이 닥쳤더라고요. 어머님을 잃게 되었고 또 건강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스스로가 조울증을 겪으면서까지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그 가운데 주님을 경험하게 되었더라고요. 그 주님을 경험하고 나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탁구라고 하는 그 방법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전 세계에 탁구를 일으키고 또 중국에서 이은혜 선수를 귀화시키는 역할까지 했더라고요. 참 귀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은혜 선수도 귀화한 다음에 16살 때 와서 이제 28살이 돼서 그러니까 12년 동안 어떻게 보면 국가대표가 한 번도 되지 못하고 이번에 나가서 동메달을 딴 거죠.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이 메달을 딴 모습이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예전에 백혈병을 앓다가 이제 정말 성도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그 원로 목사님이 이름을 지어준 한 젊은이가 있습니다. 그 젊은이 이름이 이생명이에요. 그 새로 이름을 줬어요. 이생명으로. 이은혜, 중국 이름은 아니잖아요. 이은혜가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참 그 자매의 모습을 보면서 참 도전이 됐습니다. 그 도전이 되었던 건 뭐냐면 메달을 딴 것이 아니라 메달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 이 메달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 모습이 너무나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지난주에 이어서 6주 동안 목적이라고 하는 큰 타이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금메달 따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우리의 삶에. 그런데 더 큰 목적이 있습니다. 그 금메달을 누구에게 드릴 것인가? 동메달 누구에게 드릴 것인가? 그 메달을 따지 못했더라도 내 삶을 누구에게 드릴 것인가? 빈손이라고 할지라도 누구에게 드릴 것인가?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 성공이 목적이 아니라 성공을 누구에게 드릴 것인가? 메달을 누구에게 드릴 것인가? 우리의 자녀들이 성공한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성공한 자녀들을 어떻게 드릴 것인가? 비록 성공하지 못했다고 세상의 눈으로 그럴지라도 어떻게 주님께 드릴 것인가?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목적 시리즈의 두 번째 말씀으로서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선교적 삶에 대해서 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목적이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통해서 세상을 샬롬의 세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의 임재가 가득한 세상을 만들어 가시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범죄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우리가 영광을 차지하게 되면서 이제 하나님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길을 잃어버린 우리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목적을 놓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목적을 회복하기 위해서, 창조 질서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부르기 위해서, 세상이 말하는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샬롬, 가장 아름다운 균형 상태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구원의 일을 행하시는 분이신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그 구원의 일을 일컬어서 우리는 미션 선교라고 부릅니다. 바로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심장에 선교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선교를 하실 때
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션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라틴 말에서 보낸다라는 단어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선교는 곧 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구원을 하려면 구원의 소식을 들어야 될 텐데 하나님께서는 보내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은 많은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보내셨고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에스겔 수많은 사람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억하십니다. 죄에서 회개하고 돌이키십시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역할을 보내심으로 감당하신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선지자라고 하는 세례 요한이 나타나게 됩니다. 신약 성경의 세례 요한은 우리가 마지막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그 마지막 선지자, 보냄을 받은 그가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시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그분에 대해서 말하기 위해서 있던 거고, 이제 그분이 오신다. 진짜 보내심을 받은 분이 오신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수도 없을 정도의 사람이다 라고 말하면서 오시는 분에 대하여서 예언을 했었지요. 그리고 그는 요한복음 전체를 읽을 때 이 전체를 읽을 수 있는 키워드에 해당하는 놀라운 예수에 대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요한복음은 여러분들과 저에게 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건 누구인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바로 이 내용을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시하고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지막에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그것을 믿게 하려는 것이 오늘 요한복음의 목적인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선교사로 오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독생자를 파송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말씀이죠. 우리 이 말씀을 다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선교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래서 보내시는데, 선지자만 보낸 것이 아니라 그의 독생자를 보내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소망이 없는 세상 가운데에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고 하나님의 미션의 목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 아들은 이 땅에 오셔서 그 전에 선지자들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전의 선지자들은 메신저의 역할을 한 거예요. 메시지를 받아서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면 예수님은 메신저가 아니라 메시지, 그분 자체가 말씀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예수님이신데 그 말씀인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살과 피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그가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렇게 이 메시지인 말씀에 대해서 계시하고 있습니다. 같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렇게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육신으로 오신 것만이 아니라 그 육신이 이 땅 가운데 십자가를 지셨고 어린 양으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을 요한복음은 계시하고 있고 이 엄청난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요한복음의 목적인데요. 요한복음은 21장으로 되어 있는데 21장 마지막 30에서 31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요한복음의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자, 그 다음 행하셨으나 그 다음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요한복음의 목적은 여러분들이 믿는 것입니다. 믿으면 생명을 얻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의 키워드, 지난주에는 보낸다는 단어가 32번 사용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에 믿는다는 단어는 96번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믿는 단어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복음서가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를 다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이 믿는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예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믿으라는가?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를 보내서 어떻게 했는지를 보고 그 어린 양을 보고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분을 믿을 때에 영생을 얻는다, 생명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지적인 동의나 우리가 어떤 누군가를 신뢰한다, 믿는다 그런 뜻을 넘어서 이것은 인생을 뒤바꾸는 믿음, 생명이냐 사망이냐를 결정하는 믿음이라고 말씀하시고,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요한복음은 믿음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믿으면 되는데, 믿으면 생명, 영생을 얻는데 왜 사람들은 잘 믿지를 못할까요? 여러분들 설교 노트 두 번째로 이제 넘어왔는데요, 왜 사람들은 믿지 않을까? 한 4가지 정도의 이유를 조금 기록을 해놨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왜 사람들은 믿지 않는가? 그 이유는 첫 번째는요, 자신이 죄와 어둠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죄와 어둠에 속해 있기 때문에 믿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순진한 사람은요, 남을 잘 믿습니다. 남도 순진할 거라고 생각해요. 잘 믿지 않습니까? 세상을 다 겪어본 사람은 남을 안 믿어요. 사람을 믿지 않습니다. 왜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을까요? 예수님도 나랑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이 뭔지를 몰라요. 왜냐하면 죄가 없는 사람을 겪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 사람은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둠이 아니라 빛인데 내가 어둠에 있기 때문에 믿지 않는 거예요. 내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믿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죄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 더 익숙하기 때문에 믿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세상이 예수를 부정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너무 달라서 그런 거예요. 너무 이질적이라서 그런 거예요.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두 번째입니다. 왜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을까? 권력과 이익을 유지하기 위해서. 조금 다르게 설명하면요, 내가 계속해서 왕 노릇하려고.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죽었던 나사로, 예수님의 가까웠던 친구였던 나사로가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그곳을 방문하셔서 4일째 되는 날 마르다에게 이 돌문을 옮기라고 하죠. 그때 벌써 썩은 냄새가 나는데 어떻게 다 끝났는데 라고 이야기할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요한복음 11장 40절인데요,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게 믿어질까요?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것을 믿기가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바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도 믿기가 어려웠어요.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것을 실제로 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믿는 사람도 있고 여전히 의심스럽게 보는 사람도 있는데, 자, 그 사건 다음에 요한복음은 어떤 기록을 하고 있냐면 요한복음 11장 48절입니다. 한번 같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을 사람들이 믿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저분이 구약 성경이 말했던 메시아인가 믿기 시작한 거예요. 심지어 나사로 사건은 결정적이었어요. 분명히 죽었는데, 장례식이 끝났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를 살리신 사건이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의 지도자들,
종교 정치 지도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를 살려두면 다른 사람들이 그를 믿게 되고 그러면 우리의 권력을 뺏기겠다, 우리의 기득권을 뺏기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북한이 권력을 장악하면서 했던 게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 죽이는 거예요. 반동으로 몰았죠. 예수 믿는 목사님들 얼마나 많이 순교했습니까? 예수 믿는 지식인들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남쪽으로 내려왔잖아요. 그분들이 와서 이곳에 정착하고 정말 교회를 세우는데 큰일을 했잖아요. 왜 그렇게 할까요? 김일성 권력의 가장 권력을 위협하는 존재가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인 거예요. 예수쟁이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로 권력에 도전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용인하지 않는 겁니다. 세상의 많은 나라에 가 선교할 때 어려운 것은요, 권력이 막고 있는 거예요. 네팔도요, 전도가 쉬워 보이지만 전도 금지법이 있어요. 그들이 알고 있어요. 힌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이 있는데요, 이들이 기독교가 들어와서 그것을 빼앗아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은요, 바로 그 기득권을 쥐고 있겠다고 하는 그 권력과 결탁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단순히 권력만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도 모두 권력이 있습니다. 내 인생에 대한 권력은 내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결정하는 파워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만약에 내 삶에 들어오시고 내가 그를 믿어버린다면 그때는 예수님이 왕이 되고 내가 신하가 되는 거예요. 내가 총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왕노릇하는 것보다 내가 왕노릇하길 원하는 거예요. 죄가 왕노릇하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절대로 예수님께 권력을 내드리지 않습니다. 나라도 권력을 내드리지 않고요, 개인도 예수님께 내 인생을 드리는 것은 너무나 두려운 일인 거예요. 그래서 그 권력을 드리지 않는 것이 두 번째 이유입니다. 자,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잘못된 믿음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잘못된 믿음이 성경에 뭐가 있냐면 사두개인들이 갖고 있는 믿음인데요,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거예요. 부활은 없다고 믿는 거예요. 부활이 여러분 있을 수 있잖아요. 죽은 자가 죽으면 끝나는 건가요? 근데 그렇게 믿는 거예요. 죽으면 끝난다고 믿는 거예요. 우리는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그래서 영생의 길이 있다는 거 믿는 거예요. 양이 있고 염소가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믿지 않는 거예요. 왜냐? 나는 그렇게 믿지 않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체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죠. 사람들은요,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습니다. 내가 믿고 싶지 않은 건 안 믿어요. 여러분, 이 믿음에 관한 문제로 생긴 그 정신질환 중에 대표적인 질환이 조현병이라는 질환이 있죠. 가장 힘든 질환 중에 하나예요. 이 조현병의 질환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망상을 갖는 거예요. 망상은 뭐냐면요, 특정한 것에 대한 믿음을 갖는 거예요. 제가 만났던 분 중에 어떤 분이 저를 만나시면서 누가 좀 저를 만났으면 좋겠다고 해서 만났는데 저한테 인사를 하시더니 제가 그 분에 대해서 처음 뵀는데 제가 자신을 다 안다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저는 처음 뵈서 죄송한데 모르겠습니다 하니까 나를 다 아시잖아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모르는데 어쨌든 이야기를 주고받는데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좀 이상한 점이 발견됐어요. 이분이 자기는 계속 감시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감시. 이 감시라는 말은 북한에선 하죠. 하지만 이 땅에 살면서 감시라는 말을 하면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누가 날 감시한다는 거예요. 간첩이 자기를 감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혹시 뭐 그런 정부기관 관련된 일을 하는지 물어봤더니 그것도 아니에요. 감시를 한다는 게 왜 감시를 할까요? 했더니 아버님이 예전에 북한에 가서 간첩 역할을 했고 그 다음부터 우리 집안을 감시한다는 거예요. 그러시군요. 분명히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거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머님이랑 같이 이제 3자 통화를 하게 됐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지금 계신 자녀와 함께 대화를 하다 보니까 아버님께서 참 어려운 일을 하셨군요. 그런 어떻게 보면 나라를 위한 일을 하셨군요. 아닌 것 같긴 한데 제가 일부러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애가 좀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해요. 그런 적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뭡니까? 망상인 거예요. 조현병의 특징은 병식이 없다고 그래요. 병식. 내가 망상이라는 걸 모르는 게 문제인 거예요.
내가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거예요. 이게 망상이거든요. 우리가 이게 정신분열이라고 하잖아요. 정신분열이 뭡니까? 이걸 완전히 분열시켜서 그렇게 믿는 거예요. 나누어서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너무 말이 안 되지만 그걸 믿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인지라고 하는 것은요, 생각보다 굉장히 경직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인지는 경직되어 있어요.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어요. 제가 조현병이라고 하는 독특한 질병의 양상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요, 사두개인들은 자기가 믿고 싶은 게 뭐냐? 부활이 없다고 믿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어요. 내가 본 것만 믿겠다는 사람은 내가 본 것만 믿어요. 다른 사람 믿지 않아요. 철저하게 믿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한테 사기를 당해봤거든요. 안 믿어요. 왕따를 당했다? 다른 사람 믿지 않아요. 상처로 인하여서 그런 질병이 발생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죠. 우리는 어쨌든 내가 믿고 싶은 걸 믿어요. 믿고 싶지 않은 건 믿지 않는 거예요. 내가 본 건 믿어요. 보지 않은 건 믿지 않아요. 사람들은 안타깝게도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 믿지 못하는 거예요. 순진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믿어요. 하지만 우리가 때가 묻고 우리가 지저분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볼 때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믿고 싶은 것만 믿는다는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정해놓고 믿어요.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라고 말하고,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 수준에서 좀 나은 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건 자기가 믿고 싶은 걸 믿는 거죠. 안타깝게도요, 사람들은 정말 믿고 싶은 걸 믿어요. 얼마 전에 어떤 성도님이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희 친척 중에 저기 하늘궁이라는 곳을 다니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궁 어딘지 아십니까? 혹시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도 가시는 분들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허모 씨가 하시는 데예요. 그곳에 가신다는 거예요. 진지하게 간다는 거예요. 거기서 주는 우유도, 썩은 우유도 갖다 먹고 진짜로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믿고 싶은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사기도 당하는 것이고, 그래서 문제도 겪는 거죠. 사람은 다 자기가 믿고 싶은 걸 믿는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사람들은요, 이미 정해놨어요. 특별히 현대 사회를 사는 사람들은요, 부활은 없다. 그거는 종교다. 이 예수의 사건에 대해서 내가 믿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거죠. 하지만 요한복음을 꼼꼼히 읽어본 독자라면요, 예수님이 과연 또 어떤 분인데 이런 일이 있을까?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여러분, 역사가가 읽어도 예수의 이야기는 그게 심상치 않은 이야기인 거예요. 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믿음으로 생길 수 있는 피해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믿지 않아요.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가 피해를 볼 수 있어요. 요한복음에 대표적으로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어떻게 해야 당신이 표적을 행하시는데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니고데모는 한밤에 찾아갔어요. 왜요? 그는 높은 사람이었거든요.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되는 거예요. 혹시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예수를 따라간다 그러면 내가 우리 당에서 제명을 당할까 봐, 내가 혹시 정치적 불이익을 당하고 경제적 불이익을 당할까 봐 사람들은 그 두려움 때문에 예수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동강교회가 일본 선교를 하면서 일본 선교의 벽을 느껴요. 일본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이 많아요. 특별히 기독교에 대한 두려움이 많아요. 왜냐하면 17세기, 18세기를 거치면서요, 일본에 많은 순교자가 나왔어요. 예수 믿고 너무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우리나라 순교자 수보다 더 많아요. 일본은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이 많고, 그것이 이제 내재화된 거예요. 집단 무의식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내가 불이익을 당한다는 것이 그들의 사이키 안에, 심리 안에 깊이 박혀 있는 거죠. 제가 만났던 한 일본의 집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희 가정의 자녀가 유일한 이 학교의 크리스찬이에요. 유일한 크리스찬인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지만 목사님, 두려워요. 지금은 아이들이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이 아이가 중학교를 가고 고등학교를 가고 아무도 예수를 믿지 않는 이곳에서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 얘가 정말 예수 믿지 않는 남편을 만나서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 그게 너무나 두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을 때 따라오는 불이익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을 때 불이익을 당해요. 이슬람권에 불이익을 당해요. 일본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곳곳에서 예수를 믿으면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믿으려 하지 않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사실은 예수를 믿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요한복음은 그런데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자 나사로를 살렸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마지막에는 예수가 죽었다 살아났다는 그 놀라운 부활 사건을 말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는데요, 어떤 사람은 믿고 또 어떤 사람은 안 믿어요. 늘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는 거죠. 자,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믿게 됐어요. 근데 일주일이 지났는데 그때까지 그 자리에 없어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바로 도마입니다. 도마는 제자들한테 말합니다. 나는 내가 눈으로 그의 못자국을 보지 않으면, 내가 그의 옆구리에 창자국에 손가락을 넣지 않으면 난 믿지 않겠다고 말해요. 나는 내가 본 것만 믿는 사람이야. 나는 너희들처럼 헛것을 믿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합리적인 편이고 나는 내 경험을 믿는 사람이야 라고 도마는 이야기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세요. 도마에게 내 못자국을 보라고 하시고 내 창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라고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20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96번 사용되고 있는 이 믿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믿음 없는 자, 믿음 없는 자는요, 믿지 않기로 한 거예요. 나는 그런 거 믿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수님 좋은 분이니까 그냥 이제 보내면 돼. 너희들 슬퍼서 그런 거야. 마음이 슬프면 헛거가 보이잖아요. 너희들 그래서 그런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것만 믿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는 것만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내가 본 것만 믿는다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뒤에 있는 건 어떡할 겁니까? 내가 삶만 믿는다면 죽음 이후는 어떡합니까? 정말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믿는 것은 합리적인 믿음입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도마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마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아멘.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원래 도마 같은 성격이거든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믿는 사람이 된 거예요. 보지 않고도 믿어요. 하나님을 보지 않고 내가 어떻게 믿게 됐을까?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을까? 이게 복인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한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그 복을 주신 거예요. 이제 믿는 자가 된 거예요. 믿는 자가 될 때 어떻게 될까요? 내 인생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내 삶의 목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살아갈 이유가 달라지는 것이고, 내 삶에 이제는 사망이냐 생명이냐는 문제를 뛰어넘어서 이제는 영생을 얻게 됐다는 거죠. 바로 요한복음은 그 사실을 증언하며 이 말씀을 읽는 분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도마처럼 되지 말고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는 잘 안 믿어져 라는 분들이 있습니까? 안 믿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지금 믿지 않는 것이 이게 잘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믿지 않는 것이 내가 굉장히 똑똑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내 경험을 앞세울 수 있지만요, 믿음은 그 이상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 믿음의 세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세 번째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통해서 생명을 주기 위해 오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이 엄청난 사실을 보여주시는가? 선교의 방법은 뭐냐면요, 세 번째입니다. 오직 십자가 사랑의 길입니다. 여러분, 믿으려면 뭔가 믿을만해야 믿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믿을만한 분인가? 요한복음을 읽어보면요, 이런 분이라면 이분을 어떻게 믿지 않겠어요? 그분을 보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분의 삶을 보고 믿는 거예요. 그분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믿는 거예요. 그냥 직분이 있고 위치가 있어서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보고 믿는 거죠. 그분 그런 선교적인 삶을 사셨어요. 아버지가 보내셨고, 아버지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이 땅을 포기하지 않고 이 땅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일을 주님이 행하시는데요, 예수님의 선교의 끝은 뭡니까? 예수님의 선교의 끝은요, 순교입니다. 선교의 끝은 순교예요. 선교는 목숨을 거는 거예요. 예수님의 선교는 순교였어요. 예수님은 곧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세상 죄를 짊어지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그는 순교하신 거예요. 순교하는 걸 보고서 어떻게 안 믿겠어요? 우리 부모님이 날 위해 목숨을 주셨다면 내가 부모를 안 믿겠습니까? 하나님이 날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내가 믿지 않겠습니까? 오늘 놀랍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런 삶을 사셨는데 그 삶으로 설득되지 않는 우리들을 위하여 죽음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는 죽음으로 그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나를 보내신 아버지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선교는 곧 사랑입니다. 그건 사랑이에요. 오늘 세상에 사랑이란 단어가 가장 변질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아하브, 헬라어 아가페, 이 단어는요, 감정 단어가 아니에요. 오늘 현대인들은 사랑하면 감정, 내가 느끼는 거라고 생각해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랑은요, 의리예요, 의리. 내가 끝까지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보내신 분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끝까지 충성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인 거예요. 우리 결혼 생활 오래 하시고 나면 나중에 목사님, 저희는 그냥 의리로 살아요. 그거 사랑이에요. 의리가 사랑이에요. 감정이 사랑이 아니에요. 갑자기 어떤 여자가 나타나고 남자가 나타나서 느껴지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의리예요. 사랑은 그 사람에 대한 충성이에요. 로얄티예요.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 엄청난 사랑의 일을 완성하신 거예요. 자기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걸으셨던 길이에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 엄청난 구원의 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말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말씀하십니다. 조금 더 영어로 이 본문을 보면요, 좀 더 의미가 명확합니다. I am the way입니다. 유일한 그 길이에요. The truth, 그 진리예요. 유일한 the life예요. Not a way, 하나의 길이 아닙니다. Not a truth, 하나의 진리가 아닙니다. Not a life, 하나의 생명이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나는 그 길이다, 그 진리다, 그 생명이다, 유일한 그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너무 귀한 말씀이고 너무 이 길이 구원인 건 알겠는데 선교 현장에 가면요,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특별히 요즘 많은 세상은 다신론이잖아요. 저희들이 네팔에 가서 선교를 하면요, 네팔의 신이 힌두교의 3억 3천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많은 신들 중에 하나인 예수님이 The way? 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의 길이라고 생각해요. The truth? 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의 진리라고 생각해요. The life? 유일한 생명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의 생명이라고 생각해요. 이분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게 쉽지 않아요. 힌두교뿐만 아니에요.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다원화된 세상 속에서, 다종교 상황 속에서 예수님만이 길이다, 예수님만이 진리다, 예수님만이 생명이다, 이 말은 너무 그들에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이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요한복음에 많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 가운데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있어요. 요한복음 4장입니다. 예수님은 일부러 사마리아로 들어가십니다. 사마리아는요, 민족주의 때문에 넘어가지 않는 곳이에요. 예수님이 그곳까지 가십니다. 젠더 문제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은 그곳에 가서, 당시에는 남녀가 섞이지 않는 게 젠더였어요. 지금은 다 섞잖아요. 그 당시에는 문화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랬어요.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다가갑니다. 낮 12시 아무도 없는 시간에 혼자 물을 뜨는 여인에게. 이 여인은요, 지금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5번 결혼해봤는데 실패했어요. 남자가 좋아서 한 것도 아닐 거예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6번째 사람과 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셨어요. 12시에 아무도 없는 그 시간에. 나를 이렇게 만나준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지금까지 나를 거들떠본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다 나를 이용하는 사람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온 유일한 분인 거예요. 유일하게 나를 만나주신 분이에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예수님이 하나의 길이 아니에요. You are the way. 당신은 나에게 길 그 자체예요. 길 그 자체인 거예요. 이 말씀을 어떤 사람들은 신학적으로 얘기해서 왜 기독교는 편협하게 예수님 믿어야만 길이라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내가 사마리아 여인인데 만난 예수님은요, 하나의 길이 아니에요. 나의 유일한 길이에요.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가 있었어요. 38년 동안 정말 몸을 피지 못하고 있었어요. 아무도 나를 물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나는 늘 그런 장애가 있는 사람이에요. 아무도 나를 만나주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만나주세요. 그 사람을 고쳐주세요. 그분이 많은 사람 중에 하나일까요? 아니에요. You are the way. 당신은 나에게 유일한 길이에요. 나에게 유일한 진리인 거예요. 실로암 연못에 평생 동안 앞을 못 보는 맹인이 있었어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진흙에 침을 뱉으시고 그곳을 눈에 발라주시고 실로암 가서 씻으라고 하시고 나를 고쳐주셨어요. 아무도 내가 앞을 못 보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단 한 사람도 나에게 관심이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다가오셔서 내 눈을 뜨게 하셨어요. 그분이 나에게 하나의 길이라고요? 무슨 이야기예요? You are the way. 당신은 나에게 유일한 길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철학적인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다른 종교를 무시하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를 만난 사람은요, 그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요한이 만난 예수님은 나에게 유일한 길이에요. 유일한 진리예요. 유일한 생명이에요. 이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에게도 예수님은요, 예전에는 정말 고민을 했었어요. 왜 예수님만일까? 정말 예수님만 그런 건가? 사변적으로 생각했고요, 철학적으로도 고민했고요. 하지만 내가 주님을 만난 이후에 내 고백은요, 주님만이 나의 길이십니다. 주님만이 진리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요, 예수님을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편협하다 그래요. 기독교가 편협하다 그래요. 편협한 게 아니에요. 오직 그 길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길 외에 다른 길은 없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할 다른 길은 없어요. 검년의 세월을 계속 윤회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깨닫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죽어야 끝나는 문제가 있잖아요. 우리의 죄의 문제는 죽어야 끝나는 거예요. 죽어야 끝나는 이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끊으신 거예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는 당신만이 길이다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은 편협한 게 아니에요. 많은 세상에 편협하지 않고 열려있는 사람들은요, 이야기하길 좋아해요. 왜 너네만 그러냐? 하지만 그 사람은요, 사마리아로 가지 않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talk about 해요. 말해요. 하지만 사마리아로 가지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사변적인 지식적인 이야기할 수 있지만요, 사마리아의 여인을 만나지 않습니다. 그들을 만나는 사람이 아니에요. 편협한 것이 아니라 그는 개방적인 분이에요. 이 사람도 저 사람도 만날 수 있는데 그 사람에게 길을 주고 싶은 거예요. 저 사람에게도 길을 주고 싶고 바로 여러분에게 그 길을 주고 싶은 거예요. 최근에 이 근처에 있는 한 대학교 교수님을 만났어요. 아주 신앙이 좋은 우리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어떻게 대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할까 고민하는 교수님을 만나서 큰 도전을 받았어요. 요즘은 학생들이 예전에는 어땠는지 모르지만요, 요즘에 입학할 때 MMPI 같은 그 정신 감정 검사를 하잖아요. 놀랍게도 10% 이상의 학생들이 불안, 우울 이상의 증상을 보인다는 거예요.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학생의 10% 이상이 힘든 거예요. 학생들이 기초 수학이 떨어지고 기초 독해가 떨어지고 이런 공부 이야기를 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내가 지금 너무나 어려운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교수의 역할이 그냥 강의를 하는 수준이 아니라 이제 아이들을 돌아봐야 될 수준이라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합리적이고 우리가 그렇게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여러분, 우리는 지금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거예요. 내가 편한 걸 믿는 거예요. 나한테 이익이 되는 걸 믿는 거예요. 진짜 길을 찾기보다는 내가 길이 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진리를 따라가기보다는 내가 진리가 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왕노릇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왕노릇 할 때의 우리의 인생은요, 내가 주인처럼 살 수 있지만요, 그 끝은 사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도전은요, 예수님은 이 땅에 선교적 삶을 살기 위해 오셨어요. 그것은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살과 피로써 보여주는 거예요. 그 끝은 그의 죽음이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십자가가 결국은 아버지의 사랑의 파이널 빅토리, 그의 마지막 승리를 보여주신 대목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결국은 죽음이에요.
선교는 바로 죽음이었던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도 그 삶을 요청하는 거예요. 너희도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해라. 다른 사람이 예수를 믿을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러 가셨을 때요, 그때 다 배고팠어요. 제자들은 배가 고파가지고요, 다 밥 먹으러 갔어요. 다 밥 먹고 그냥 어떻게 하면 맛있는 맛집 찾을까 생각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 우물가에 한 여인을 만납니다. 제자들이 밥을 먹고 좀 싸가지고 왔어요. 주님, 시장하시죠? 예수님 말씀은요, 나 배고프지 않아.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는 거야. 예수님은요, 그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 여인과 긴 대화를 하시고 이 여인을 구원합니다. 이 여인은 이제 마을에 들어와서 양동이를 다 버려놓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지역이 복음화되는 놀라운 선교 역사가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는요, 사랑이에요. 선교는 낭비예요. 선교는 합리적인 선택이 아니에요. 선교는 어리석은 십자가예요. 바보 같은 십자가예요. 이것이 선교의 능력이에요. 그것이 생명이에요. 생명은 어리석은 거예요. 생명은 바보 같은 거예요. 바로 이것이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그 생명을 받은 자로서 그 생명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여인을 만나고 제자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 마지막 말씀인데요,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예수님 보니까 다 추수할 곳이에요. 네팔에도 추수할 때가 많고, 일본에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고 말해요. 하지만 우리는 아직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몰라요. 예수님을 그냥 한번 만나면 될 뿐으로 생각해요. 그분은 한 번 만날 뿐이 아닙니다. 내 인생을 걸고 만나고 따라가야 될 유일한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 되셔서 여러분의 삶도 금메달 따는 목표가 아니라, 동메달을 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메달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